지난주에는 부흥회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스킵했습니다. 지난주 가스펠 프로젝트 내용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제자들이 반응하는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뿐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8입니다. 위대한 복음, 니고데모와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2제자와 같은 특정한 그룹들을 만나기도 하셨죠. 그리고 때로는요,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셨어요. 1대1 만남을 갖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을 소개해 주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 인생에서 참 소중한 거죠. 20세기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그의 저서 나와 너, I and thou라는 1923년에 발간한 이 책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은 만남이다. 삶은 만남이다. 그러면서 만남을 통한 인간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고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과 더불어 있을 때 인간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자, 이번에는 좀 활짝 웃으면서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이죠? 끝나고 다 교제하세요. 만남 중에는요,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고요, 만남 중에는 인생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이 니고데모를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를 누구라 소개합니까? 바리새인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뜻은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율법 안에 있는 규정들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 분파였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어쨌든 바리새인의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니고데모였을 거라는 거죠. 또 성경은 그를 가리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유대 공동체에는요, 최고 통치기구가 있었는데 그 통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입법 기능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사법 기능까지 감당하는 그런 최고 통치기구인데요,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고 사회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이시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이시군요.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니고데모 자신이 랍비예요. 말하자면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선생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앞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이십니다. 랍비 중에 랍비라는 거죠. 어쩌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쩌면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 기적들, 이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것 같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굉장히 의심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렇죠?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대다수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나오진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을 생각하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했겠죠. 그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 지도자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를 니고데모도 알잖아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니고데모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주님과 조용히 나누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니고데모 안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주님 찾아와서 먼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반응하시는 걸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찬사를 보내는데 주님은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뭘 말해요?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듭남이란 이 말 처음 듣는 말씀인 거예요. 자신은 비록 랍비이고 누구보다 성경을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율법학자이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 지금 어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듭난다고 하셨죠?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이고 이렇게 늙었는데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두 번 출생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거야 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 오해를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난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보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듭날,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에 중자가 무겁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듭이란 말도 있잖아요. 중생, 거듭난다.
영어는 born again, 또 교리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regeneration이다 말합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거 말하는 건 아니죠. 거듭남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물로 태어난다, 물로 거듭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이 뭡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디도서 3장 5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중생을 말할 때 씻음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물은 뭐 하는 거죠? 씻는 것이죠. 말하자면 물로 씻는다라는 걸 뭘 말해요? 중생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듭남을 이번에는요, 바람의 비유를 하세요. 바람 어떤 특징이 있죠? 주님 말씀하세요. 바람은 임의로 불지 않니? 바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바람 보고 바람아 이렇게 불어라 한다고 붑니까?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거듭남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주체라고 표현한다면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느냐?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바람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각 개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람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또 다른 특징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불어요. 바람은 부는데 바람을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볼 수는 없는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슉 붑니다. 바람은 못 보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 자체는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그러한 내면의 특징이 있느냐?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거듭나자마자
갑자기 기도를 10시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어요. 이런 것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가 기뻐요.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쁘세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 이것이 중생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거듭남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거듭남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니고데모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평생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은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그 내면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는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쩌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밤 기억하시죠? 그 밤에 이런 거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다른 율법,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율법 말고 또 다른 율법, 보다 심오한 율법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의로운 행위를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굉장히 놀랐던 거죠. 이것이 거듭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거듭나다 뭐 중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자,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각 개인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내가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거듭남을 위한 근원적인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나의 거듭남, 나의 개인적인 거듭남 그 이전에 하나님은 거듭남의 사건을 위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행하셨냔 말이에요. 어떤 사건을 이루시고 그 기초 위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여 나에게 이루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이런 거죠. 너 민수기 21장 알지? 예. 거기 노뱀 사건 알지?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내가 해줄게. 여러분 노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모세 인도 따라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길이 험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이 독이 퍼져가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모세야, 너 지금 노뱀을 만들어라. 지금 너희를 꽉 물었던 불뱀 같은 그 모양의 구리로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해라.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저는 이게 아멘으로도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저기 옆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바위쯤에 해독제가 있다. 그 해독제 찾아와가지고 나눠줘라.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불뱀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로 만든 노뱀 만들어가지고 달아놓고 저거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참 특별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외쳤을 때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바라봤을 때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민수기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노뱀 같다라는 거예요. 노뱀.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노뱀처럼 달릴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니고데모야,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노뱀처럼 들리게 될 거야. 뭘 말하죠? 곧 장차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광야에서 불뱀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 얻은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게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십자가,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고 암송하는 3장 16절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외우시는 분은 외워보시고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세상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그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팀 켈러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인 뉴욕에, 죄악이 가득하고 방탕한 도시인 뉴욕에 왜 뉴욕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왜 뉴욕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Because I love New York. 뉴욕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팀 켈러 목사님의 마음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귀한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나를 위해, 거듭날 나를 위해 주셨나요? 그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인인 나의 거듭남, 죄인인 내가 다시 살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나의 개인적인 이 거듭남의 사건의 기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일의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위에서 나의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듭남,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거듭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위에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없어요. 있다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 무슨 공로를 쌓는 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의 이제는 행위가 아니고 그 놀라운 일을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세상을 향한 이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가 니고데모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 같아요. 변화시켰어요. 후일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시신에 바를 수 있는 향품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 살기 등등한 공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의 그 밤을 떠올리게 됐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던 그 밤. 그 밤에 주님과의 그 만남이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헌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헌신이 중요하지만 헌신이 우선은 아니에요. 헌신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은 기쁨과 감격의 헌신일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오늘도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만남은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우리 예수님과 만남은 나의 주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던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참된 헌신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남 자체는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또다시 내 안에 내가 올라오고 또다시 내 안에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어떻게 할까요? 거듭남은 한 번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거듭남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고
주님만이 내 안에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죠. 평생 율법의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니고데모였죠. 예수님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인인 내가, 감히 죄인인 내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감격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와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찬양해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받은 바 나의 이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나만 갖지 말고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필요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생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귀한 날 우리 AKPC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거듭난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보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쏟아주신 그 사랑, 내 안에 성령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되게 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붙으신 그 사랑, 하나님 나의 손에 하나님 나의 거듭남의 근거하네, 나의 거듭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 사랑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이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기도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노래하고 기뻐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주의 사랑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AKFC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지금도 침상에서 주님의 치유를 구하는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